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5절로 6절 말씀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164쪽입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공부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응답을 지체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응답을 지체하시는 주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취하셨던 행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 기별을 듣고도 그 간구에 즉각 응답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틀을 더 지체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들이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죠. 그런데 이들이 상황이 매우 다급해서 서둘러서 사람을 보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간구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지를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의 이 다급한 간구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지체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또 의아해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는 우리가 간구하거나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응답을 지체하시는 몇 가지 이유를 성경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응답이 지체돼도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인내를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로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다급하게 무엇을 간구할지라도 우리의 삶 전체를 붙들고 계신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비록 기도의 응답이 지체될지라도 그 지체된 응답은 오히려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먼저 우리는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당장의 고통을 견뎌낼 줄 알아야 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 또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사람들은 다 인내로서 승리한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간구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 지체되더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인내로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체된 응답에 인내할 줄 아는 자는 인내 훈련을 싸움과 아울러서 간구의 응답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적이나 또 우리 영적으로나 항상 인내를 우리는 배우고 또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틀을 지체하신 또 하나의 이유가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가셨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그 시신에서 썩은 냄새가 날 때였다고 39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당신이 인생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심을 확실히 알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죠. 우리는 다니엘서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왜 극렬히 타는 풀무불까지 들어갔어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니엘에 또 사자굴까지 들어가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은 불 속에서라도 사자굴에서라도 우리를 능히 구원해 주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므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참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역할을 하신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지체하심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극한 상황에까지 내려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잘 인내하고 견딜 때 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는 인내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응답을 기도하지만 지체하신 것은 우리에게 주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아서 응답이 지체된 경우는 성경에 그 예가 많지만 오늘 본문의 사건도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주님께서는 비록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고 할지라도 사적인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일에만 전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극적인 효과만 노려서 지체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일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했다고 해서 바로 즉각 즉시 우리가 응답해 주시지는 않죠. 때로는 즉시 해줄 때도 있지만 또 몇 년, 몇십 년 또 우리가 죽어서도 해결되는 일도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져서 모친 마리아가 간구하자 주님께서는 때를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일하시면은 언제나 하나님의 개입된 시간이 있으므로 기도의 응답이 우리 인간의 판단으로 생각할 때 지체되는 듯이 여겨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결코 응답이 지체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때를 아는 지혜와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여유가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짐으로 실망하거나 또 좌절하신 적은 없습니까? 응답이 늦어지는 것은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과 함께 인내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지체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더 좋은 것과 함께 응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면서 끝까지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갖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죠.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의 때 우리에게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루의 일과를 마치게 하시고 또 이 저녁 사모 기도회로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비록 적은 무리가 모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명이 모인 곳에도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비록 적은 무리가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로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응답이 하나하나 주님의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